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우리 목사님하고 사이 가시니까 좋으시죠? 요즘 제가 정말 즐겁습니다. 원래 제가 이게 시찰 일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그 시찰 일 같이 하자고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태어났고 경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경주 토박인데 저는 초등학교도 경주에서 나왔고 중학교도 신라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도 경주 상고를 나왔습니다. 대학교도 동국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떠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경주를 다니다 보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중앙교회도 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온 길을 딱 보면 그래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을 갔습니다. 그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이래했습니다. 경주에 오랫도록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브레문 선교사라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사셨는데 한 5, 60년을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문화중교고등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회계학을 공부했는데 저는 회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회계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다가 다른 회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른 회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놀다 보니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만났을 때 거의 60대 후반, 70대 정도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저를 친구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편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열심히 놀러 다녔거든요. 놀러 다니면서 내가 너를 부르기 힘든데 영어 이름 한 개 지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해가지고 영어 이름을 한 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그거 말고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딱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폴이에요. 폴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그분하고 늘 놀러 다녔는데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 귀국하시고 그분 혼자 사실 때가 많았어요. 그분이 심심하면 저를 불러내서요. 야, 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명해졌는데 그 삼릉 앞에 보면 삼릉 칼국수라고 있어요. 유명하죠, 그죠? 저는 거기를 그 할아버지가 하실 때 상을 3개 놓고 장사를 하셨어요. 그때서부터 다녔어요. 그 할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사장님 말고 그 아버지 되시는 분 그때를 다녔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머리 하얀 할아버지하고 젊은 총각이 밥 먹으러 오는데 기억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자주 이야기도 하고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하고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잘 계시냐 안부도 물으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분을 만나서 그렇게 놀러 다니다가 선교하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는 게 선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선교하겠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터키를 가고 싶었어요. 지금 터키인데 그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하고 싶다. 그 기도를 하다가 그 신학교를 가서 이제 방학 때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갑니다. 한 번씩.
저도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배낭을 메고 배낭 반은 이제 성경책을 깔고 그렇게 5명 팀 짜가지고 그렇게 터키를 다녔습니다. 한 달을 다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름하고 그 터키 땅이라는 그것하고 잘 매치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 터키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바울이 선교한 땅이거든요. 제 이름이 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어로 하면 폴이지만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이 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대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안 보내주실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왜 안 보내주실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디든지 가면 되겠지. 그러다가 인도네시아를 간 거예요. 인도네시아를 가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한 6개월 됐나요?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 안 돼가지고 제가 한 1년을 못 채우고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혼자 갔으면 좋겠다. 나는 도저히 한국을 다시 못 들어가겠다. 저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한국을 떠날 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나는 거기서 뼈를 묻고 싶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1년 안 돼가 집에 간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구슬려가지고 다 같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김창식 목사님도 오랫동안 선교를 했는데 선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그 브레문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선교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의 삶도 지금 생각하면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 불러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선교한다고 밥 먹으러 다니고 섬기고 같이 살아주는 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산다는 것 자체도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이에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선교사로 사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거나 누가 오거나 간에 선교사로 안 그러면 이방 땅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며칠 여행 가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나가면 뭐 한다고요? 개고생이다. 맞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개고생이에요. 말도 안 통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고생을 하고 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좀 낫겠지. 왜냐하면 이 땅은 내 땅이고 여기서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그래도 그때보다는 낫겠지. 그래서 이걸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남의 땅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나그네로 살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쉽게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가족이 생명이 위태하다고 말하기 전에는 쉽게 올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외국인들은 쉽게 집회를 못 갑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불법 체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자주 만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친구들은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심지어 아기를 놓고 자녀가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을 떠나왔는데 아기가 지금 대학교 갔는데 얼굴을 못 봤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영상통화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나그네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물건이 있어도 함부로 구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떠날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돈을 저보다 잘 벌어요. 그런데 저보다 씀씀이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물건인 줄 알아도 그들은 쉽게 못 삽니다. 항상 중고를 사고 항상 놓고 갈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들은 풍족한 삶을 잘 못 삽니다. 항상 뭔가 부족한 삶을 살아요. 저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지만 가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보다는 쉽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친구들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 친구들에 비하면 가진 것은 적고 그들보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저는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불안합니다. 그게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같이 외국에서 한번 살아봤던 사람, 이 병원 저 병원 떠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해결하고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모를 때 그때의 불안함, 그것들은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에 좀 쉽게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비자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이 친구들이 시선을 집중을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땅에 오래 살고 싶거든요. 심지어 저하고 한 10년 같이 있은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10년 살았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잖아요. 그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해요.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애들 다 컸는데 그 애들 크는 모습이라도 한번 잘 보고 이제 시집 가기 전에 장가 가기 전에 좀 만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형제들 그런 마음은 있어도 쉽게 돌아갈 마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가 돼가지고 내가 정착하게 되고 내 식구들이 이 땅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한 게 있습니다. 정말 나는 정착하고 있는지 나그네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지를 한 번씩 배웁니다. 저는 그 나그네의 삶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도 나그네다. 너도 나그네다. 여러분 우리 다 나그네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라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뭐 좀 가진 것 같이 보이고 그렇지만 다 나그네의 삶을 살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저에게 그런 마음들을 가르쳐줘요. 그 마음들을 잃지 않도록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 땅에 찾아온 이방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모양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말이 다를지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형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저한테 자주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 안 들어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씁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어렵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큰 행사를 안 하거든요. 돈 많이 쓰는 거는 저는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경험했던 게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브레몬 선교사님이 저한테 해준 게 있어요.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분은 큰 돈은 저한테 안 썼어요. 그분이 저보다 훨씬 부자였고 또 그분이 가진 것이 훨씬 저보다 많았어요. 저를 도와줬으면 많은 것을 도와주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밥 먹을 갈 때 저 밥 사주는 거,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 나누어 주는 거,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언어를 저한테 말해 주는 거, 이런 것들, 그분의 친구들을 소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늘 받는 것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친구가 되어드렸고, 때때로 그분이 그 선교 편지를 보내서요. 한 번 보낼 때마다 한 500통, 600통을 보내셨는데, 그 후원 요청을 하시면 이제 장학금을 학교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한때 우체국에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 일을 잘해요. 편지도 잘 붙이고 하여튼 우표도 잘 붙여요. 지금은 이렇게 프린터 하면 쫙 올라와가지고 그냥 스티커 붙이는데 옛날에는 풀로 다 붙였거든요. 저는 한 500통을 금방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믿었어요. 그분은 프린터 해가지고 봉투하고 주소지하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하고 저한테 다 넘겨주면 저는 그걸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밤에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편지를 제 사무실로 가져와가지고 다 보내고 요금만 청구하면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받기만 하는 건 아니고 해드리는 것도 있구나.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이방인들한테 꼭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누어주는 돈이 있거나 뭔가 해주는 일이 있거나 뭔가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주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내한테 줄 수 있는 거는 감사함으로 즐겁게 받는 것도 좋은 선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누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으면 주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돕지만, 그 사람들이 흔쾌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잘 받아주는 것도 좋은 선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곧 선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무조건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 그 한국 사람들이 오면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셔서 밥을 먹거나 안 그러면 뭐 교제를 하면 저는 별걸 안 합니다. 잘 억지로 시키지는 않지만 하는 걸 막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도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그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는데 매번 이제 하는 형제가 있어요. 우리가 시키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 형제는 꼭 설거지는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듯한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노엘이라고. 이 친구가 늘 하는데 얼마 전에 회사를 옮겼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문제가 있는지 계속 주일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못 나왔습니다. 그 형제가 빠지니까 이제 설거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두세 주 전에 새로운 형제가 왔어요. 새로운 형제 왔는데 오늘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제 안 말렸어요. 제 마음을 아는지 저희 집 사람도 안 말리더라고요. 내가 할게 소리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되면 우리 형제 한 명이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는데 형제 한 명이 오늘 파티하겠다고 스파게티도 만들고 필리핀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해온다고 하면 말리지 않습니다. 많이 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마음이 즐거우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그 형제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일하고 얼마나 오래도록 일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나가면 저녁에 9시 돼가지고 집에 와요. 씻고 자면 10시, 11시 넘어요. 피곤한 줄은 알지만 그 일이 즐겁다면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김장환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아들이 김요셉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썼는 책 중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김요셉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소원이 있었는데 소원이 이랬답니다. 검은 머리에 황색 피부가 되는 게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소원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다 그런 소원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해 여름 안식년이 되어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 미국 미시건으로 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외롭게 사신 미국인 어머니와 호녀라라는 꼬리표를 달고 한국 학교를 다녔던 저와
또 동생에게 안식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저와 동생, 우리 형제는 미국 교회의 선교관이 있는 학교에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첫 등교하는 날 학교 정문이 가까워지자 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이 날 좋아할까? 생김새는 미국 애들과 비슷하니까 날 놀리는 아이들은 아마 없겠지.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엄마랑은 영어로 말은 했지만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영어 책도 읽을 줄 모르는데 별별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저는 4학년 교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영어 단어들의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두툼한 단어 카드를 손안에 감추고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쪽 앞줄부터 시작할 거야. 스프링. 그랬더니 맨 앞줄 아이가 일어나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SPRING. 좋아, 다음은 뉴스페이퍼.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들을 줄만 알았지 스펠링은 모르는데 어떡하지? 첫날부터 창피를 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다니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별별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차례 아이를 쳐다보다가 저와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단어 카드를 내려놓으시고는 저를 불렀습니다. 요셉, 앞으로 나올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앞으로 나갔더니 선생님은 저더러 칠판 앞에 놓인 분필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담임 선생님 진짜 인정도 없으시고 잔인하시네. 이제 나는 웃음거리가 되거나 바보가 되거나 둘 중 하나겠지.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제 얘기했지. 오늘 우리 반에 새로 들어온 요셉인데 요셉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야. 요셉은 한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아주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써볼래?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나는 칠판에 선생님 이름 샤프를 한글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것은 식은 죽 먹기였으니까요. 칠판에 선생님 이름을 쓰고 딱 돌아섰는데 교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반 친구들은 내가 무슨 이집트 상령 문자를 쓴 고고학자인 줄 알고 아는지 탄성과 환호를 교실이 떠나갈 듯이 질렀습니다. 용감한 남자아이가 손을 들고는 말했습니다. 요셉아, 내 이름도 한국어로 써줄래? 내 이름은 탐이야. 내 이름도 나도. 나는 메리야. 나는 수잔이야. 내가 이름을 적을 때마다 아이들은 감탄하고 박수를 쳤고 교실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기쁨과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나지막히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요셉이 한국어를 참 잘 쓰지. 그리고 한국말도 참 잘한단다. 너희들도 외국 나라 대사나 또는 선교사가 되려면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잘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때 저는 한 줄기 따뜻한 빛을 느꼈습니다. 환하고 고운 빛이 내 안에 어딘가 숨어있는 어둠을 말끔히 몰아냈습니다. 1년 내내 우리 반은 물론 다른 교실에서도 한국말로 이름 쓰기가 학교에서 대유행이 되었고 저는 학교의 대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영어 못하는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될 뻔했던 저를 선생님은 한국어, 즉 외국어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샤프 선생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웬만한 선생님 같았으면 전학 오고 영어 잘 못하는 학생은 문제 아동이고 진도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아이로 생각하고 나 같은 아이는 아무도 받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샤프 선생님은 저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애가 뭘 못하는가? 무슨 말썽을 피우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 저를 보셨고 또 제가 남과 다른 점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 보신 샤퍼 선생님의 관심은 학습 진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존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를 꿰뚫어 보실 줄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스승님이셨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인생을 밝은 빛 가운데 선도해 주셨습니다. 혼혈아로 늘 열등감에 시달려 온 저에게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준 선생님은 저에게 큰 자신감까지 심어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대학 진학 후 내내 장학금을 탈 수 있었던 것도 또 트리니티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역사상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딸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얻은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김요셉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 샤퍼 선생님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샤퍼 선생님처럼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분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처럼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영향력 있는 선생님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교인들한테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퍼 선생님이 뭘 해줬는가? 샤퍼 선생님이 요셉에게 뭘 해주셨는가? 여러분, 개인지도 안 해주셨어요. 장학금을 만들어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얼마나 외로울까? 밥을 사주지도 않았어요. 샤퍼 선생님이 해주신 것은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또 내가 뭔가 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큰 헌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아마 이렇게 섬세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형제 한 명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민다나오 섬 제일 꼭대기에 제일 끝에 삼부안가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왔는데 어떻게 말하면 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얼마나 신실하냐면 이 형제 교회에서 참 잘 섬기거든요. 리더가 되어가지고 참 잘 섬겨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크리스찬으로 사냐면 이 형제가 하는 일들을 보면 저는 감탄을 합니다. 이 형제는 사람을 잘 안 봐요. 여러분, 이 형제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합니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근데 이 돈을 가족을 위해서 거의 다 써요. 가족 전도하는데 거의 다 써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형제가 얼마나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지 주중에는 회사 가서 일해요. 주말에는 토요일, 요즘 회사 노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은 농장에 가서 일해요. 농장에 가서 일하는데 한 번은 농장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농장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좋은 친구를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요?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 물었대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내가 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고. 그래서 이 형제가 하는 대답이 걸작이에요. 사장님은 못 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셔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거기에 감탄을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훈련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시켰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훈련을 잘 시켰으면, 잘 시켜서 그래 됐으면 여러분 다른 형제들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형제처럼 사는 거예요. 이 형제처럼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장님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방 땅에 와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 이 형제가 그 일을 하면서 돈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전도를 하면서 돈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샤프 선생님도 선생님을 하면서 요셉을 도와주기는 하셨지만 자기 봉급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자기 봉급을 다 받으면서 그 형제를, 요셉 목사님을 키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월급 다 포기하고 내 생명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함께 살아주러 해외로 나갔지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생스러움을 보게 하셨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고생해봤으니까 그 사람들 이해하지. 너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애굽에서 살아봤지. 나그네의 슬픔은, 나그네의 외로움은 그런 거란다. 너도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살 때 나그네가 있으면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이 있어서 많이 나누어주면 좋아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습니다. 목사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농사는 짓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땅이 넓어지고 하면 그 도구들이 좀 크면 좋아요. 트랙터가 있으면 좋고 기계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트랙터가 있으면 쉽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도구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도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많이 빨리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섬세하게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해외에서 많은 이주민이 올 거예요.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면 많은 이주민들이 이곳으로 올 겁니다. 더 많이 올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올해 안에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11만이 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람들만 11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4만 명에서 오는데 11만 명 들어오면 한 3배 정도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 같은 일들이 한 번 더 벌어져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될까 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경주가 또 더 많은 외국인으로 차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줄 거냐는 것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는 복지사는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는 외국인들을 돕고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나는 복지사가 아니야. 나는 사회사역가가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고 함께 사는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내 손에 트랙터가 없어도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손으로 짓는 농사는 크게는 지을 수 없을 거예요. 큰 일들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맨손으로 지을 때 훨씬 더 섬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크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섬세하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계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것이 식물에게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것 한꺼번에 할 수 있을 때는 꼭 트랙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섬세하게 할 때는 트랙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섬세한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사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예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주님 앞에 서는 거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 살기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큰 소리 나면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교회 가는 거 재미없으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사업이 재미가 없어지고, 일하는 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체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힘을 다해 찬양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가득하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속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 시간을 그냥 꾸역꾸역 앉아 있어 보신 적이 계십니까? 한두 번은 신기할 수 있고 한두 번은 참 괜찮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매주일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한 2주, 3주 지나면 가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 이주민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전도하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말 속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매번 느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인도네시아 말로 막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안 끝내요. 예배 시간이 좀 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한국 분인데 인도네시아 갈 때마다 손님 왔다고 제일 앞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리거든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졸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딱 붙들려가지고 2시간을 앉아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한국말도 잘 안 되는데 한국분이 데려다가 내 옆에 앉혀놓고 1시간을 꼬박 그렇게 앉혀놓으면
힘들어요. 다음에 가기가 싫어져요. 피해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한국 예배 대신에 외국 예배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알아보면 그 나라 현지어로 된 성경책도 구할 수 있고요, 찬송가도 구할 수 있고요, 또 요즘은 하도 이렇게 서로 교제가 많아서 그 찬송가도 곡은 같지만 가사가 자기 말로 된 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곡이 같기 때문에 크게 불러도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영어 예배를 드리거든요. 영어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종종 섞여 있어요. 한 반반씩 되는데 어떤 인도네시아 자매는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을 해요. 같은 곡이니까 대충 잘 넘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자료들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100% 알아듣기는 힘들어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들으면 한 부분 한 부분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꼭 언어가 아니라도 깨닫을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그 의미를 새겨보면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한국에 와서 좀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도 좀 더 쉽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관심과 우리 작은 사랑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샤프 선생님처럼 그들의 작은 단점을 발견하고 그들의 작은 아픔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싸 안아줄 때 요셉처럼 좋은 열매로 그렇게 새롭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이 자기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다른 리더들을 키워내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의 사명이 아름답게 감당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경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인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다가가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